오늘 학습받고 입교받은 분에게 꽃다발 준비한 사람 없습니까? 예, 중고등부에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전달할 때 박수로 받겠습니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을 때는 관련된 분들이 좀 잘 축하의 선물을 챙겨주시고, 또 당사자들도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게 하실 때 동시에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학습받은 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이제 배워가는 배움의 길에 접어선 것이고요. 입교받고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시작한 것이고 진행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적 기대와 헛된 영광,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따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행 혹은 금욕의 그 이미지를 갖고 힘겹게 따르는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57절 58절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원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8장을 보면요,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은 한 서기관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인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했죠. 이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동기가 뭘까요? 오늘 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의 문맥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동기가 명백히 드러나요. 누가복음 9장의 문맥은,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문맥은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문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한 기적도 나오고요. 온갖 병자를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에 쭉 이어져요. 그 주님이 행하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과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과 기적을 베푸는 그 사역 중간에 한 서기관이 이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이 사건이 이제 기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서기관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 동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은 이런 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행하는 기적과 이분이 그 고치는 치유와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결과, 그 영광, 그 칭찬을 함께 누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숨은 동기를 다 파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5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반문하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너의 기대와 달리 박수와 갈채와 영광과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올래, 뭐 그런 뜻이죠. 서기관의 헛된 기대를 지적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두 사람을 부릅니다. 59절부터 62절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나머지 한 사람을 또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부친의 장사를 이유로 들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라고 주님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이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기를 미루는 것은 곧 무엇을 미루는 거예요? 신앙을 미루고 있는 거죠.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믿음,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친을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실제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해석이고, 또 하나는 아직 부친이 살아있는데 그 부모를 다 공양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를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아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른 한 사람의 경우도 사실은 비슷해요. 지금은 뭐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내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결단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요. 조금 더 있다가 믿겠대요.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을 따르겠대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각이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나를 믿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첫 번째 서기관이 기대한 것처럼 세상 영광,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기대하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거절이 있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검욕의 길은 아닙니다. 고행의 길은 아닙니다.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다음으로, 내일로 미룰까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부터 내 삶은 좋은 시절 끝이다, 뭐 이런 생각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고행의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고행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금욕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의 길, 행복의 길.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좋은 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된 기쁨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까요? 그게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동참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어서 다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영화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 그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시는 이유는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박수와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흠도 어떤 점도 어떤 티끌도 없는 완전한 영광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 그 영광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데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건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대속의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길이 아니라고요?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검욕의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 종치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좋은 시절 다 지났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화, 그 영광, 그 기쁨, 그
그 조금의 어지러짐도 없는 그 완벽한 만족 안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주님과의 사랑을 위한 부르심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는 아픔의 장소이죠. 죽음의 장소예요.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장소예요. 십자가만큼 아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고통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이. 그런데 그 아픔, 그 고난,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픔을 아들과 아버지가 감당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픔을 아들과 아버지가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요, 그 드라마는 챙겨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그 드라마로 만들었죠. 그 한석규 씨가 세종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어려운 한문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보아서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창제 작업을 하죠. 그 세종의 한글 창제의 동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죠. 정기준이 대표입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안 된다고 성리하게 이론을 내세워서 정기준이 세종의 한글 창제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까지 죽이면서 그 세종의 한글 창제를 못하게 하죠. 그리고는 세종을 향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아마 그 명대사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귀찮아서이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죠, 세종이. 어떻게 답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아픔은 사랑입니다. 세종이 광평대군을 잃었을 때의 아픔, 그 절규하는 한석규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런 명드라마를 이 성경적인 드라마를, 그 세종이 광평을 잃은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성부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사랑입니다. 아들의 아픔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자리로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행의 길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행의 길이겠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극렬한 탐욕이에요. 죄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참된 사랑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죄성, 탐심, 추악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가로막는 장본인이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이잖아요.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기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대요.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이기성을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탐심과 죄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이게 불행이 아니고, 내 인생 종척 따의 이미지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사랑하면 이게 기쁨입니다. 부부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기를 잘 부인하지 못해요. 서로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렴풋이 배우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이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를 이용하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이용하는 아내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할 때 생기는 기쁨을 우리는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배워가죠. 제한적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고행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생 종치는 것이겠습니까?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이거부터 하고요, 주님. 저 일부터 해놓고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불행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오해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허락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과 탐심과 끝없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이 붙드시는 사랑의 손길에 붙들리는 기쁨이 허락되는 길이에요. 언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